안녕! 청소년부 미디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잘 지내나요? 영원히 잘 지냈나요? 네, 전 정말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하영이도 잘 지냈나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 다들 잘 지냈군요. 미디어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을 지키며 승리한 한 주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오프라인 예배가 멈춰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어요. 오프라인에서 다시 함께 만나 예배할 날 더 깊어진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금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성경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성경이에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구약시대 마지막 6개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재개되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기뻤을까요? 매일매일이 은혜로 가득한 나날들이고 예배드림에 감격이 넘쳐날 것 같죠.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치 없게 여깁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은 그저 형식적인 의식을 행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공경하지도 않은 채 제물조차도 병들고 온전하지 않은 그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지금 나의 예배와 또 마음의 중심을 살피며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디어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와 자세가 어떤지를 점검하라고 도전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청소년부 미디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미디어 예배가 오픈되는 오전 11시에 오프라인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시간을 잘 지켜 준비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졸려서 채 잠도 안 깬 채로 눈곱만 떼고 하품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혹은 TV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나요? 아니면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독서실이나 학원에서 짬날 때 마치 출석 도장을 찍듯 때우기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도 그 주인을 공경하지 않니?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는 모습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라고 재차 물으시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따지듯 대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것이 나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친구가 쓰던 것이고 먹던 것이고 방 한 구석에 오랫동안 묵혀놨던 빛바랜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언제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렸냐고 너무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질병을 가진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흠이 있고 온전하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총독도 그런 걸 곡물로 주면 정당한 곡물로 간주하지 않고 그걸 받지 않는데 하물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예물을 가지고 오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그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요? 무엇보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나는 그 예배 받지 않을 거야. 차라리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도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진심과 전심이 묻어나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과 진정성이 없는 껍데기뿐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이자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하린이에게 물었어요. 하린아, 하린이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묻자 하린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예배는 말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답변이었어요. 참고로 하린이가 5살 때 한 고백입니다. 목사 딸이라서가 아니라 하린이의 마음에 성령님이 그런 고백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원어로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쏴라고 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죠. 이 단어는 프로스라는 뭐뭐에게라는 단어와 퀴네오라는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진 두 단어의 합성어이죠. 이 뜻은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숙이고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라는 뜻을 가진 worth와 신분이라는 뜻을 가진 ship이라는 합성어예요. 즉, 존귀와 영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며 그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예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죠. 그게 진짜 온전한 예배의 모습일 거예요. 영혼 없는 예배, 텅 빈 마음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 후에 할 일들을 생각하며 마지못해 미디어 앞에 앉아서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며 예배했다고 나무 선생님에게 톡만 툭 보내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온전치 않은 예배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를 낳습니다. 존경심과 경외감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공경이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만한 것을 드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으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먼저 자신들이 먹었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리고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목사님은 아직도 어렸을 때 주일을 준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중에 한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신권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혹여라도 신권이 없을 때면 구겨진 돈 위에 천을 올리시고 다리미로 돈을 펴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목사님은 그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의 어머니가 다리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죄에 대한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인가요?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제물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제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도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자와 예배자의 예물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움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과 마음을 다한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를 통해 미디어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오늘 청소년부 예배 후에 카톡 모임 때 선생님들과 결단하고 약속하며 삶에서 작은 실천들을 한번 시작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된 마음과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우리 비행 청소년 예수 10대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미디어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인지를 되돌아봅니다. 껍데기뿐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과 전심으로 나의 삶을 드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으로 우리 예수 10대들이 많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겠지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며 부족한 점을 채우는 기회로 삼고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은혜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자요, 참된 예배자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길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이 광고하지 않고 우리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우리 친구들을 목사님이 소환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늘의 광고를 소개해 줄지 우리 함께 같이 만나볼까요? 뿅! 저희는 4월 10일 광고를 맡게 된 변종욱, 윤태현입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청소년부 미디어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유튜브에서 대림교회 잘하는 숲을 검색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청소년부 미디어 예배 후 예배 영상을 통해 깜짝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각 나무별로 카톡방에서 나무 모임이 진행됩니다. 잊지 말고 잠깐이지만 나무 선생님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길 바래요. 영수쌤? 태연아 뭐해? 나 지금 사순절 묵상하고 있어. 그거 끝났잖아. 나 그거 그때 못했어. 근데 목사님이 오프라인 예배 전까지 이거 하면은 시상식 때 선물 좋은 거 주신다는데? 야 너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나만의 슬기로운 집콕 영성 생활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이창현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영상과 사진을 보내준 모든 친구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 전송됩니다. 오늘의 깜짝 이벤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차라리 너희 중에 이것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정답자 선착순 3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전송됩니다. 혹시 늦게 미디어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을 위해 재미있는 오답도 2개 선정하여 정답자와 동일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한 가지, 퀴즈, 댓글 마감 기간이 있어야겠죠. 마감 기한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